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확증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어딜까요? 당시에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 바로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을 말하는데, 과거의 성전 앞,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건 예배의 무리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환난을 말할까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화평을 누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크든 작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을 참고 우리 환난되어 있을 영광은 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연단을 이어지고 그리고 연단은 다시 소망을 이루는 이런 단계적인 것이 이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는요, 물론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견고 있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 하는 차원보다도 좀 더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견고히 서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견고히 서서 뭔가를 받치고 서는 게 아니고 흔들림 없이 서서 뭔가 누군가 오기를,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또 연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키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의 테스트입니다. 시험,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나에게 닥쳤다라면 나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방주사를 맞죠? 왜 예방접종을 합니까? 예방게임이잖아요. 본 게임 있을 때 그만큼 사망률도 낮추고 또 고통도 줄이고 그래서 예방접종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역반응이 나와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지만은 본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 이 환난은 어쩌면 우리의 그런 예방접종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단련되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나에게 과연 무슨 소망을 줄까요? 어떤 소망? 자, 예방접종은 나중에 내가 고통을 덜기 위해서, 가볍게 넘기기 위해서, 아니면 아예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면
도대체 환난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게 어려움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일 더럽게 안 풀려. 아이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아이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예, 아주 그냥 막말, 막된 생각, 극단적인 생각 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소망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피차 은혜 나눌까 합니다. 자, 아프리카 동쪽에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바로 모리셔스. 이 모리셔스는 원래는 무인도였답니다. 지금이야 뭐 인구가 많은 도시지만. 그런데 이 섬에 아주 맑고 커다란 눈을 가진 새가 살게 되었대요. 이 새는 원래는 잘 날았던 새고 날아서 그 섬에 왔던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두라고 하는 새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멍청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멍청이. 자, 이 새는 무인도라서 또 환경이 너무 좋고 그저 조금만 움직이면 나무 열매들이 많아가지고 풍성한 먹을 것이 있었대요. 그리고 천적이 없었대요. 쥐들이 왕인 거야. 뭐 굳이 날아다니면 도망다닐 것도 없고 뛰어다닐 것도 없고 그냥 먹고 놀고 잠자고 배고픈 거 가서 먹고 싸고 뭐 그냥 천적도 없죠. 거다 먹을 것은 풍성하지요. 도망칠 일도 없고 뭐 날아서 뭐 멀리 갈 일도 없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천적이 없고 먹이까지 풍부한 상태에서 날개가 기능이 약화되면서 점점 퇴화되고 이만한 날개가 이렇게 병아리 날개가 된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놀고 그렇죠? 먹고 노니까 뭘 쪄요? 살이 쪄죠. 비대해졌어요. 자, 이 비대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작은 것이 13kg에서 좀 큰 건 23kg까지 나갈 정도로 컸어요. 내가 지금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23kg 정도면. 통통해가지고 뒤뚱. 제가 뒤뚱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곱하기 한 10면에 걸어 다닐 줄 못해요. 뛰는 건 아예 뭐 달리는 것만 두고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되는 이 새들이 그 안에 몽땅 살고 있었어요. 근데 1507년에 그 포르투갈에 있는 한 그 선원이 그 섬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왜 가부교시가 안 도망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오히려 사람 앞에 와갖고 뒤뚱대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모르니까. 아, 이때부터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총을 들고 오고 거기다 원숭이도 가져오고 심지어 쥐까지도 다 돌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먹잇감이 다 되었습니다. 동물이 자기를 잡으려 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와. 총 쏠 것도 없을 정도로 이건 날지도 못해. 이렇게 해서 그 섬에 1507년에 발견되었던 이 도도새는 1680년을 마지막으로 멸종이 됐다는 겁니다. 백과사전도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왔을 때부터의 이제 화제가 됐다고 하더구만요. 도도새. 여러분, 이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 이야기는요, 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평안하고 만족하니까 날개는 되어지고 결국 날지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람과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풍성한 양식, 천적이 없는 평안함, 노력 없는 안일과 나태의 게으름은 바로 이 도도새가 사라지는, 도도새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 없는 풍성함 참 좋잖아요. 그렇죠? 천적이 없어, 원수가 없어, 날 해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이죠. 그런데 더구나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안일과 나태.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새는 멸종됐어요. 없어.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과 죄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실에 나를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가? 나를 노리는 마귀를 분별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흐름과 유행대로 따라가며 사는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이 죄인지 뭔지 모르고 세상이 다 그래? 어제 조카가 왔어요. 조카 딸이니까 손자예요. 손녀예요, 손녀. 나이가 32인가 겨요. 결혼을 하냐고 조심스럽게 이제 오랜만인 게 안 물어봤는데 뭐 하면서 사모님 물어봤어요. 그래서 갈 필요를 못 느끼고 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가긴 했어. 얘야, 저 할머니 있지, 혼자라면 어쩌을까? 네가 늙어서 혼자 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요양원에서 살다가 가든지 외롭게 살지 않겠어? 지금이야 젊으니까 혼자 살아도 된다고지. 미래를 못 봐요. 지금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가 돈 좀 벌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도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말입니다. 7급 공무원이요. 현재 나의 생활에서 나의 신앙은 얼마나 찾아오는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신앙이 얼마만큼 거의 포함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센트가. 뭐 여론조사 보면 퍼센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확해진 건 아니지만 그 흐름과 추세라는 의미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요. 내가 직장생활 합니다. 거기서 내 신앙적인 얼마만큼 포함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날개가 유지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퇴화되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형식적인 것인가?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편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도 돼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한, 제가 살고 있는 한, 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증거고 제 삶에서 제 믿음으로 겪었고 근데 그렇게 또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지금 일어난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과학적 증명을 대려고 하지만 난 그래도 믿어요. 여전히 믿고
난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니라고 나타난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의 날개는 도두새처럼 점점 오므라지고 뭐에? 마귀에게 아주 쉽게 먹잇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잡을 것도 없어요.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뭐 이건 믿음도 없어. 말만 믿음 가지고 있어. 이거 뭐 믿음 없어. 이렇게 건드리면 자빠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자빠지는데 뭔 믿음이에요? 도도새 잡으려니까 총 될 것도 없어. 그냥 잡으면 돼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날개가 있어요. 구원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힘차게 비행을 하고 취소라고 하는데 이걸 써먹지 않으니까 만화에 나오는 새 귀엽죠. 이렇게 생긴 날개는 귀엽지만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개가 지금도 이만 독수리만 한 3m 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나태한 안일한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나도 자꾸 날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되어가 되어서 마귀에게 그냥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도새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바로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즉 스스로 평안에 빠지는 신앙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삶이 이어지면서 내가 계속 나를 경책하고 나를 채찍하고 나를 깨워서 자꾸 내가 업그레이드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86은 무엇인지 아시죠? 최초 나왔던 우리 한국 건너왔던 첫 번째 286 건너. 지금 사양이 어딘가는 모르겠네. 얼마 높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반대가 생기는 게 있어요. 안일, 나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평안함,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신앙생활이 후퇴랍니다. 사투를 빠꾸. 후퇴, 퇴보. 자동차는 후진을 넣거나 오르막에서 기어를 빼놓은 상태도 후진이지만 이 신앙은 내비둬도 쭉 뒤로 가. 평길에서도. 왜냐?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해요. 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 환난 당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생각처럼 이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살으라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냥 자기 혼자 살면 되지. 우리는 늘 의지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한 인내 생활을 말합니다. 자, 신앙에서 고난과 노력이 필요 없는 편안함, 그리고 안일과 나태는 도두새와 같은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 새 이야기지? 아니요. 새 얘기 맞습니다. 근데요, 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이지만 우리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똑같아. 편안하고 먹고 배부르고 즐겁고. 그럼 끝. 그거 새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즉 예배가 형식화되고 말씀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결국 날개를 잃어버리고 날지 못하는 도도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는 자들 분간 못하고 뒤뚱대며 좋아서 다가가서 어리석게 잡혀먹게 되는 도도새. 전혀 족군을 몰라. 전혀 마귀가 하는 짓인지를 몰라. 전혀 사탄의 역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보여야지. 느낌도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퇴화되면요, 나 좋은 것만 눈에 띄지 잘못된 것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아. 좀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면 잘못되고 죄들이 보여. 다른 사람은 간구하지만 그래서 입을 열면 문제가 벌어져. 입을 열면 싫으니까 보여요. 근데 안 보여 이제. 왜냐?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위험을 분간 못하고 악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속고 당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신앙과 두두새우고 뭐가 다를까요? 사람과 새라는 것 말고는 하는 행동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천적이 달려드는데 날개가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서 결국 인생은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비무장입니다. 비무장. 약간 스스로 평안에 빠지는 신앙이에요. 나는 괜찮아. 아무 일 없으니까. 스스로 경계를 풀어.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가 없어. 그 말은 비무장.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비무장이 뭔지 알죠?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아주 공격할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이것은 결국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먹잇감이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에서 공격하고 해칩니다.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 결국은 마귀 유혹에 끌려 넘어가지요. 무슨 말이냐?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거였죠? 안 돼, 원래. 안 돼. 그거 좀 더 나가면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돼요. 뭐가 안 돼야. 나도 옛날에 그런 말을 좀 썼죠. 절대 안 되는 거. 근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됐을 때 절대를 썼지 사람에 있으면 절대 잘 안 썼어요. 왜냐? 하나님만 절대니까. 하나님만 절대예요. 인간은 절대가 없어. 뭔 말하면 나는 원래가 안 된다. 원래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지. 원래 잘 되면 뭐더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원래 잘 하지. 근데 원래 안 되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어제 바울 사도 얘기를 붙이자면 이미 우리는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써먹어야지. 안 쓰니까. 보기는 신자인데 뒤뚱뒤뚱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저 밀면 자빠지고 환장을 일하니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참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으로 허리띠다. 그 뭐겠어요? 말씀으로다가 끈. 뭐 요즘 수건도 주기도문이 쫙 전체가 새겨진 수건도 있더라고. 그놈으로 잼미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건 아니에요. 예.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조이라는 거죠. 비무장. 바로 영적 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싫어해. 도두새는 날개가 필요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날지도 않았어요. 뭐 천적도 없어요. 그리고 달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것, 달리는 것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운동 되게 싫어하죠. 시간 없다고. 저 볼일은 다 보면서 안 해요. 제가 2년 넘게 해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정말 피치 못할 때 빼고는 해요. 주일날은 제가 안 해요. 그냥 가볍게 허리만 한 120개 돌려주고 그 활자세만 제가 한 3분씩 한 30초씩 2번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해요. 왜냐 시간 걸리니까. 스트레칭이죠 일팅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해야지. 뭘 생각해요? 저 우리 어머니처럼 안 누워있으려면, 그리고 내가 목표를 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려면 내 사명 감독이 건강해야지. 그러면요 하기 싫죠. 매일 해봐요. 매일 해보라니까. 쉬운 일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여러분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저도 바빠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하는 거, 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서는 거예요. 그거 안 넣는다. 그거 한다고 뭐 장소고 안 넣는다고 그냥 죽고, 그건 하나님 뜻이지. 아니에요. 건강. 그래도. 그런데 뭐래요? 인내와 연단은 더 싫어합니다. 평소에 날아야 하고 평소에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았죠. 마치 나는 지금 건강해, 그래 운동 필요 없어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난 지금 건강하니까 운동 필요 없다는 거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죠. 제가 악기를 오래 잘 치도 못하지만 그냥 좀 이렇게 다루잖아요. 계속 안 하면요 병 나요. 손목, 목, 여기 다 아파요. 일주만 하면 젊질 않아서 더 그래요. 계속 하잖아요. 노래 한두 곡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단련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기도하며 견디며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는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그냥 이를 깨물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건 억지죠. 그렇게 참는 건요 더 화가 나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관계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신앙의 연단과 훈련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도새 신앙은요 이런 신앙의 환난에서 인내와 연단을 싫어해요. 아무리 없는데 뭐 기도야. 그러면 기도의 호흡은 막히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있으나 사용할 수 없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해본 적도 없는 기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그 마음 다 아시고 주여 한 번만 들어주신대요. 그건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 그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얘기지. 적고 싶은 거 담아서 어쩌다 주여 한 번 한다고 들어줘요? 아 그걸 믿어? 그렇게 믿는 건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기는 맞지만 그러진 않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과 물질 경쟁이 가득 찬 정말 이 시대에 마귀의 공격과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깊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후진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또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데 왜 빠꾸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에? 왜 후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도새는 원래 마음껏 나르며 살았던 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의 화분이 너무 평화롭고 먹을 것이 많았죠. 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안주하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새 아파트로 아니면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 처음에는 막 경계를 하지 어떤 사람이건. 근데 아무도한테 해롭게 하지 않아. 그럼 경계를 풀잖아요.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 모임에 갔어. 저 어떤 사람이지? 누구지? 하다가 한참 있다 또 아무도 사람 좋은 사람들 같아. 나 해치도 안 해. 잘해줘. 좋은 사람들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는 쉽게 안주합니다. 그리고 도도새는 점점 날개가 필요 없게 되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다 보니 살이 찌고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과 동물들에 의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큰 걱정이 없이 평안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만 듣지 지혜는 없고 무슨 일에 닥쳐도 기도도 못하고 해결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철저하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도도새 신앙은 날개는 있지만 날지는 못하듯이 믿음은 있는데 전혀 믿음의 능력은 나타내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믿음은 있어. 믿음의 능력은 전혀 구경할 수가 없어. 새는 맞아. 날개가 있어. 근데 날지는 못해. 새는 새야. 맞아. 믿음은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의 능력은 없어. 뭐가 달라요? 새하고 사람이라는 것. 하는 행동은 같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고난도 당한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고 평화롭다고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우리는 아니라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예배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호흡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결단코 마이너스 성장되어 도도새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멸종되었던 도도새의 삶의 생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있는 자